수장절을 100% 지켜요. 여러분 광야 40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집 밖에다가 초막을 세워놓고요. 거기서 한 주일을 지냅니다. 옛날에는 좀 정식으로 했는데 좀 약식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도 그걸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렇게 기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어서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사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고 복 받을 자들이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 복 받을 자들. 여러분 복 받은 자들이고 복 받을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해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보세요. 절기를 지키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미래적 복이잖아요. 그죠?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온전히 즐거워라. 미래에 복을 주실 것인데 현재 기뻐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 없으면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간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신령한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이요. 다윗의 감사시예요. 다윗의 감사시.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을게요. 4절. 자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왕들이 주께 감사하셨음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니. 자 감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단어가. 여러분 다윗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겠다. 신들이 뭐냐면 세상 열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이 신이었어요. 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들 앞에 내가 힘있게 전심으로 주께 찬양하며 감사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2절이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인자하심은요 한결같은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백성이요 온전하지 못하고 늘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해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참고 용서하고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내가 찬양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실하심은요 언약에 성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2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이레? 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죠? 여호와 샬롬. 이게 잘하는 거잖아요. 예, 평강의 하나님. 그죠? 여호와 라파는 필요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상으로 큰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이름을 계시하는 것보다 더 높게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시나니.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영혼이 지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 힘 주시고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죠. 4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리오며. 여러분, 말씀을 들려준다는 뜻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근데 영원히 맺길 원해요. 그래서 영성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말씀 자체이신, 영생 자체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뜻이요.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 이 힘들 앞에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여러분, 6절에도요, 높이 계셔도 낮은 나를 굽어 살피는 하나님. 7절도요, 환난 중에도 강한 팔로 나를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 8절에도요,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신 하나님. 다윗이요, 생애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다 체험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비마다 구원해 주신 그 실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몸소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지켜주셨잖아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워터폰 박사가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박사님, 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교회 오는 길에 마차가 낭떠러지로 굴러 박살이 났는데 몸도 안 다치고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워터폰 박사가 전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다녔던 그 비탈길을 수백 번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한 번도 사고가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좀 갑절로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래요. 만약에 교회 오다가요, 죽을 뻔해서 살아나면 무한 감사 경배하죠. 그죠? 그런데요, 사고 없이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함을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자리에 앉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환난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배하는 일을 중단을 합니다. 이제 물어보면요, 환난을 당하면 예배들이 기분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죠. 찬양을 멈춰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편 대부분이 환난 중에 쓰여졌던 시예요. 시편 34편이 다윗인데, 다윗이 제목이 뭐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 아비멜렉 앞에서,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 여러분,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 했어요. 근데도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경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3절에도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주께서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때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죠. 때로는요, 환경을 정말 바꿔주셔요. 이렇게 하니까 극복하고 모든 환난을 과감하게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요, 더 힘있게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때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요,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요, 믿음의 결과, 열매, 표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환난 중에 감사는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준 내용이 나옵니다. 9명은 유대인이고 1명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9명 유대인은요, 고침받고 제 갈 길로 갔는데 딱 한 사람, 유대인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요. 크게 소리를 내면서 엎드려 경배하죠.
예수님 깜짝 놀랍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마땅히 영광 돌려야 될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하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이 와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2번 놀라게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않는 유대인 때문에 놀라고요. 2번째 놀란 거는요. 전혀 기대 안 한 이방인의 감사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마땅히 감사를 드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감사를 안 드리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긍정적으로 놀라게 해드려야 돼요. 절대 부정적으로 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 9사람한테 믿음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고침받은 겁니다. 믿음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섭섭해 하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주시옵소서의 믿음은 있는데 감사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받는 믿음은 있는데 들으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섭섭해 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실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건 복 받은 사람.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거라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복, 명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어느 문제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가 감사예요. 여러분 암 전문의였던 이병헌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감사할 때요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세라토닌 이게 분비가 되는데 뇌세포에서 분출이 되어서 결정적 치유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가 그때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사를 해도 그죠? 우리가 웃음 치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과정이 힘들어도 마지막에 내가 웃을 수 있는 걸 안다면 정말 그걸 믿는다면 어려움 속에도 감사할 수 있죠. 아멘. 정말 있죠. 아멘. 우리 문 집사님이 수십 년의 생활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웃을 줄 알았다면 과정 속에서 즐기겠죠. 나 잘 될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비결이 뭐냐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요. 환난이 온다고 환난이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고난이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을 선언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시작하시는 분도 이루시는 분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선포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쓰셔야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승리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다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장 예수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전리품을 누리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승리를 믿으면 앞으로 여러분 앞에 승리의 증거와 실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거꾸로요, 실패를 여러분이 믿으면 앞에 실패와 증거의 실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오늘 8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보상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환난, 의미가 있죠. 나를 온전케 하고 완성시키려고 하는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환난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틀 속에 집어넣고 짠다는 뜻이에요. 틀 속에 집어넣고 짠대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환난은요, 우리가 뭐가 만들어져요. 뭐가 나옵니다. 이제 환난을 통과하면.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냥 허용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 위에 굳게 쓰셔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와도요, 그게 내게 유익이 된다는 말이라니까요. 우리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걸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신관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나를 버리실 수도 있고 나를 죽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없으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50장이 약속하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요, 최후 승리 믿고 감사하면 기대 이상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어느 대학병원에서요, 불쌍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한 여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중풍병자들이 있는데 팔과 다리를 못 움직이지 않을 만대로.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런 중풍병자를 부러워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대요. 누구냐면 팔과 다리가 잘려나간 환자들을 말합니다. 두 다리가 잘려가지고 의족을 한 어떤 청년이요, 이렇게 부르짖어요. 다리가 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아니, 좀 짧으면 어떻습니까? 저는요, 다리만 붙어 있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 한 팔을 잃은 어떤 부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에게 다시 오른팔이 주어진다면 난 절대로 빨래를 세탁기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빨래를 직접 내 손으로 비벼 빨면서 손끝으로 그 감촉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겠습니다. 내게 아무리 많이 일이 주어져도 절대로 나는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 팔다리 잘린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냐면 목이 부러졌거나 척추가 이상이 생겨서 완전히 사지가 마비된 사람들, 그러니까 누워있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대소변은 감각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휠체어에 타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잖아요. 우리는요, 병상에 누워서 죽은 사람처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인데,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보호자. 그 보호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2년째 의식을 잃었어요. 3년째 내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 사람들은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일어나 걷는 것 바라지도 않아요. 의식만 돌아서 딱 한 번만 여보, 엄마 이렇게 불러줘도
저는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생활했을까요? 그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유가 뭘까요? 돈이 부족해서? 집이 좁아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못해서? 세월호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말썽을 좀 부리면 어떻습니까? 만약 살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자체에 평생 만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존재에 대한 감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내 자식인 것 같은데 천국 가면 내 자식 아니거든요. 그냥 이 땅에 잠깐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을 내가 맡겨줬으니까 그죠? 잘 길러내라. 여러분 물질도 맡겨주신 거고 재능도 맡겨준 겁니다. 영어의 think와 여러분 think 알잖아요. 그죠? 생각하다 감사하다가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 일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불평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이라. 왜냐하면 감사해야 행복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불평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태도입니다. 주님께 대한 태도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프레이저 목사님이 이 부인이 악초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악천가 봐요. 목사님이 딱 돌아오면 막 저주를 퍼붓고 매일같이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옆에 가기 싫잖아요. 나도 오래 살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집에 딱 들어오면 서재로 들어가. 아내는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램프에 기름도 안 넣고 이 난로에 석탄도 안 넣어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캄캄한 세계에서 손을 폈다 놨다 하면서 막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버텼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레이저 목사님이 동료들과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목사님들이 아내 자랑을 하더래요. 우리 사모는 말이야 이러면서. 프레이저 목사님도 갑자기 자기가 아내 자랑을 하더래요. 우리 아내는 당신들보다 훨씬 잘한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악천지. 그러니까 비웃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내가 하루에 7번씩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 하나는 못 버티는 거죠.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프레이저 목사님이요, 진짜 진심으로 아내에게 감사했대요. 진짜로요. 어떤 글에서 그런 글이 있어요. 옷에 몸이 좀 끼면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정부에 대한 불평이 많으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니 감사하래요.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면 나에게 차가 있는 것이니까 감사하래요. 난방비가 많이 나오면요 따뜻하게 사는 것이니까 감사하래요. 새벽에 아침에 자명종 소리에 벌떡 놀라서 깨면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니까 감사하래요. 여러분 잘하는 이야기죠. 할머니가요 2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우산장사, 둘째 아들은 소금장사.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맨날 울면서 걱정하며 세월을 보내요. 날씨가 좋은 날은 누구 때문에? 우산장사하는 아들 걱정 때문에 울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누구 때문에? 소금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울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어요. 그런데 문제는 간단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날씨가 좋으면 누구 생각해요? 소금장사 아들 생각, 야 소금 잘 팔리겠다. 감사할 수 있고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우산장사 아들 생각하면서 야 오늘 우산 대박 나겠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하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진리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예요. 감사가요 은혜의 그룹을 만들어서요 은혜의 쏘나비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질 주시고 자녀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주시고 이렇게 교회 주실 때 여러분 정말로 감사를 넘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것은요 잃어버릴 때 알아요.
그때 압니다. 특별히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골로새서 2장이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감사하잖아요. 주님은 내일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요, 내일은 간증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오늘이 주일이죠. 그죠? 추수감사 주일.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한 주의 첫 시간이 언제죠? 월요일입니까?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한 주를 감사로 시작하면 한 주간 동안 은혜의 바다에서 노저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주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요, 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저도요, 오늘 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셔요. 당신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주님을 놀래켜야지 감사 안 하는 걸로 놀래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감사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소만교회가요, 은혜를 만대까지 갚아갑니다. 그런 복의 가문이 되시길 믿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로